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이렇게 머물러 있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주님이 원천지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 때로는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원천지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전달되잖아요. 근데 원천지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상수도 파이프 아니겠어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할 때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고, 교회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 교회는 블레싱 파이프,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파이프가 세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셀로 모이고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 은혜의 진원지로부터의 그런 축복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들이 무한정 공급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길을 쓰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교독을 할 때 제가 피고 썼는데 왜 웃었냐면, 물을 잠깐 마시고 못 마셨는데 이게 파이프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갈증이 나가지고 막 땡기는데 바람만 싹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블레싱 파이프가 제가 순간적으로 피고 썼던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아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딱 기대하는데 바람이 튀면은 이게 찐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파이프를 갖다 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살겠네. 교회가 블레싱 파이프가 있습니다. 바람이 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딱 인사하고 설교를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울링이 조금 뜰 것 같은데 좀 잡아주시고요. 머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람 빠진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이 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차도경제님은 앞에 여기 우리 수녀병들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또 보십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은혜받기 아주 적합한 장소 맞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좀 혹시 냄새가 난다거나 이렇게 네,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이 자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라진 사람은 다르게 산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달라진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되어 있고요. 이 달라진 사람이 다르게 못 사는 것은 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다르게 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질된 세상이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은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자매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 부패를 막는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한 소금이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 하면, 이미 세상이 예수가 빠진 세상은 맛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하면, 예수가 빠져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미안한 말이지만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왔고 부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은 부패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해지니까 세상이 점점점 막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말하면 성경적인 세상과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서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바로 세상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어떤 이 세상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죄를 통해서 망해서 세상의 끝이 올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져서 복음이 모든 이 전도 종족들, 섬나라 사람들, 미개인들에게 다 전해져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다 전해져가지고 그제서야 끝이 오는 이런 젠틀한 방법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싸우고 찢고 뽑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다 전해서 끝이 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요. 친구 가지 말지. 친구 좀 하지 마시고 뭘 물으면 사람 대답을 좀 하게. 세상이 범죄에서 망해서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수 믿어서 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 그 이유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 멋지게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바꿔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2번. 그래서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빛이 제 역할을 하고 등대가 제 역할을 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다 이러니까 이게 마치 사명이니 이런 사명이 도매급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은 다 이렇게 이미 전파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명은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따로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의 신뢰와 또 그를 말미암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사람들이 달라진 삶으로 나를 다르게 만들어준 복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전에 제가 묵상했던 오카나 목사님의 한 책을 통해서 이 묵상했던 것이 놀라 묵상을 해봤더니 그 오카나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몇 구절의 말씀을 영어 약자 VIP라고 하는 약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V라고 하는 것은 비전, 또 I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의 현 주소를 아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나의 실체를, 근본적인 실체를 아는 것을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는데, 이 I, 또 P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패러다임. 따라합시다. 패러다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고의 틀, 생각하는 가치관, 이제 생각의 주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좀 차용해서 오늘 그 내용들을 또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제가 이 VIP라고 하는 약자에 관계없이, 순서에 관계없이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좀 순서를 좀 재배치해서 나눔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대목이 있죠. 그 말씀은 오늘 이 15절부터 짧은 3절까지의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7절 말씀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라도 좋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조건이 없다. 굳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으니 이건 필시 영적인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면,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또 죄인이었고, 또 대답하시죠. 앞으로도 여전히 죄인이겠지만, 동의하십니까? 예, 이 참 우울한 고백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어떤 삶의 내용에서는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 철저한 죄인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절을 통틀어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고 죄인이며 죄인일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죄 없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막 나름대로 머리도 다듬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집에서 또 제일 단장한 옷을 입고 와서 또 막 산에 팔고 버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어젯밤까지 뭐 하다 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어젯밤만 밤이겠습니까? 요즘에 세태를 보니까 그날 아침 당일 새벽까지도 여전히 그냥 삶에 찌들려가지고 또 여러가지 음주 가운데 찌들려 있다가 또 딴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 막 양지질하고 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거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 오기까지 어떠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New Creator,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 것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새 것이냐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새 것.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제 좀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끔 다시 이제 좀 이걸 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서 이제 적어놓은 현대인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감각으로 적어놓은 성경인데 좀 다소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이 버전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아니요 17절 말씀을 펼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존재.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과거 이거 따지면 정말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예?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혼 첫날 밤이라도 남편이 이 부인한테 우리 오늘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다 털자, 과거를 청산하자. 니네한테 모든 비밀을 다 말해라, 내가 다 덮어줄게.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책임지지 못하고요, 자기의 그 역량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거 믿고 막 다 얘기하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 덮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포스코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갔는데, 그 견학을 하는 것만 안내해주는 그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들이 유니폼을 입고 포스코 전체를 쫙 견학을 시켜주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때로는 도보로. 그러면서 이제 고로 옆을 막 지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제조 공장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는지 상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고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품이 되는지, 금강석을 넣어가지고 막 이것을 고로에 넣어가지고 1600도가 넘는 그런 고열로 이것을 달구어가지고 불순물과 쇠를 다시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막 붉은 쇳물에 이제 모든 것이 녹아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더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게 텔레비전의 어떤 부품으로 쓰여졌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었든지 이전에 무슨 자전거의 부품이었든지 냉장고였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이 모든 부품들이 그대로 다 고로에 들어가서 1600도가 넘는 고열에 다 이렇게 녹아지면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형태도 없어집니다. 예. 그 조직 자체가 다 와해되어지고 해체되어서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고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어서 재배합되어지는, 재배치되는 과거의 모든 승불이 잊고 싶은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재배치되는. 아멘입니까?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한번 딱 도화지를 딱 받아들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중간에 가다가 호닥지를 했었어도
찢어진 데가 있고 낙선을 했었어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도 인생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과거를 추억하며 살고, 과거를 추억하고 또 그 과거와 현재의 삶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오늘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평생 앞을 바라보고 장래를 꿈꾸며 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후회가 많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못했던 것이 있고 그때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급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면서 주님이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내밀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지혜와 참 통찰력과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왜 은혜가 됩니까? 현 피조물이었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이 그 확연한 차이, 이것을 같은 사람인데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보면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변환점을 중심에 놓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BC, 여러분, 우리 세상사에만 있는 이 시간대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하는 이 BC와 AD를 가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현이죠. 그리스도의 출현 아닙니까? 아노 도미네 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삶을 말하는 건데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과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도 개인의 삶 속에 BC와 AD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우리의 BC, 얼마나 우리가 BC하게 살았습니까? 옛날 인생은. BC라고 하는 말 속에 이음을 딱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BC하게 살았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삶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축복, 새로운 존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기억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거기 있었던 그 공동체 청년 중에 한 명의 청년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샀습니다. 사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분이 누군지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형제 이름이 이제 병철이. 그 병철이라고 하는 친구 이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이 아버님은 제가 만났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던 연유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네 아들이 혼자 있을 일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련하고, 자신은 아빠 그러면 항상 두려운 아빠, 무서운 아빠, 과격하고 일반통행했던,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아빠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상처도 많고 또 분노도 많고 한 친구인데, 아빠가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보니까 이 아들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주 그냥 거세게 나온 아버지 그 어떤 말발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의 복전을 거리지 못했던,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언제까지 오셔야 되고요, 또 이러면서 막 준비가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반드시 또 오셔야 되고, 신발을 숨겨야 되고, 그리고 저랑 같이 또 기도도 열심히 좀 하여튼 밤대함을 자고 기도하고,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막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오늘 만나게 될 아빠가, 우리 아빠가 만만치 않은 분이니까 지가 나를 단돌이 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 상처받지 마시고 이러면서, 혹시 아빠가 무슨 말 하더라도 목사님 괜찮겠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괜찮다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쫄리대. 아니 또 어떤 분이시길래 자꾸 그렇게 하냐고. 너무 막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뭐 그래 다를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막 이래서 쫄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인기척이 나면서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탁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문을 딱 들어갔대. 들어가니까
폐암 말기 선언을 받으신 분 같지 않고 자기 버젓이 누우셔가지고 삐딱하게 누우셔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담배 때문에 폐암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아버님 첫 느낌이 세다. 그냥 세다. 말하면 안 해봤지만 딱 느낌이 센 거예요. 저기 한 5m 정도 떨어지는데도 뭔가 훅 저를 밀어내는 듯한 세다. 아버님하고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납작 때려서 사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부터 먼저 넣어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맞아가 싶어가지고 아버님 이러고 먼저 들어가서 그래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안 통하네. 목사님 맞는 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목사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아버님이 막 눈을 막 치켜주면서 아들한테 계속 눈으로 사인을 주면서 저한테는 이제 말을 하시는데 말은 부드럽게 하셨지만 굉장히 필요가 있는 말들을 헛소리하지 말고 내 앞에서 목사님 완전 막 나가시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말고 나한테 특히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왔으면 이제 무슨 머리를 완전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해보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 말고 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괜찮으시니까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아들도 무릎 꿇고 턱 붙잡았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담배를 쓱 끄더니 턱 앉아 계시는데 담배를 딱 끄니까 이게 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적은 없지만 어떤 분위기신지 아시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사람을 안 때리잖아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지금 폐암 또 선언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막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기도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면서 갑자기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 모니터를 열더니 문이 콱 닫히면서 그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말할게 숨노 하고 막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눈을 이렇게 뜨니까 없어 사람 기도하는 중에 우리끼리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무도 없는데 일어나 집에 가봤어요. 완전히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가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예 없든지 또 계시다가 저를 딱 보자마자 또 골목으로 사라지시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안 보이셔요. 이유인즉슨 아버님이 악화돼가지고 저쪽에 각북 쪽에 청도 가는 그 각북 쪽 아시죠? 가창댐 뒤쪽에 각북 쪽에 있는 윤석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대체로 이 노인들이 생계를 마감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신 겁니다. 그분이 안 가려고 이제 애를 막 쓰다가 병원에 의사가 거의 반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악화돼서 거기 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거기 갔다는 말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오지 말라고 얼마나 그렇게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다는 게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그때가 이제 늦가을인데 낙엽이 막 떨어지는 길에 이제 차를 몰고 고개를 돌아서 이제 산을 넘어서 내려갔어요. 저기 보니까 윤석 요양원으로 다 태만해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언덕 위에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언덕 위에 동산 위에 딱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그 대문 앞에 딱 대문을 이렇게 보면서 내 느낌에는 우리가 오나 에? 목사 오지 말라고 막 감지를 놨는데 이 목사가 온다고 했으니 언제쯤 오는가 싶어서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마 거기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바로 부추 잡으려고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는 그분. 그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병원에 안 들어가고 바로 동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팔각정에 아버님 하는 처럼 아버님 여기 오셨네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혼을 낼까 싶어서 아버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한 겁니다. 15분 정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복음을 그 기도 안에 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버님께서 구원을 얻고 이 땅의 고통을 다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에게 이 시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겠지만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미 눈물이 딱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이 딱 왔길래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그분이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넘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제 들어가면은, 목사님 추우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자고. 내가 불 지켜놔. 그 들어가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면 목사님 고마우니까 이 목사님한테 주려고 준비했다 하면서 가뭄식도 내오고, 그리고 꽃감도 구석에 박아놨는 거 꺼내가지고 저를 주고, 그래서 하나 하는 말이, 목사님 혼자 잡수시고 병틀 주지 마이소 하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또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막 여는데,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3개월 판정받았는데 이분이 3년 반을 더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그러는 중에 이제 아들내미가 교회 자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도 며느리도 시아버님을 극진히 보살피고 또 늘 기도하고 신앙의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 가정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시점에 이 청년의 어머님도 또 예수를 믿게 되었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정의 복음화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열렸기 때문에 다 열린 것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그래 잘 살고 있나?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효산병원에, 노인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아 그러시냐? 요즘 좀 어떠시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만 뵈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시간을 내서 갔는데, 몇 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병실에 딱 들어서니까 한눈에 딱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많이 이제 야위고 수축, 몸이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와서, 아버님 저 김대현 목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고 저를 딱 맞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옆에 있는 라디오 볼륨을 딱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 라디오는 뭐였냐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딱 틀어놓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인데, 본인은 기력이 없어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니까 흘러나오는 찬양 그 가락에 마음을 이렇게 실어서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찬양을 이제 그렇게 가수들의 이제 음성을 빌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자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이분이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연발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 며느리는 저도 아는 며느리거든요. 며느라 기력이 없는 모습. 이 목사님 아버지 가고 난 뒤에 아주 극진히 잘 모시고 목사님께 잘해. 이 목사님 참 고마운 분이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다. 옛날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많이 밀어냈는데도 그 상처를 다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나한테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고마운 목사님이다. 여러분 제가 제 말에 미안합니다만 아버님이 며느리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러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적인 겁니다. 그분은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안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좀 더 빨리, 60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가 좀 더 빨리 내 진짜 이름,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60평생을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은 나한테는 복이겠지만, 복받은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나한테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단순히 들어누워 100% 끝까지 수혜자만 되어 있다는 것이, 예배를 한번 드린 적도 없고 내 몸을 일으켜서 예배당에 들어간 적도 없으니,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로 바로 정신을 잃어서 병원까지 이제 오시게 되었으니, 단 한 번도 예배당에 몸을 실은 적이 없는데도 그분이 건성으로 예수를 20년 믿는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민망하다,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은, 그 죽어가는 연약한 노인분의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면 여러분, 이 건강할 때 우리가
내 발로 걸어 이 자리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죽기 전까지 꼭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전혀 갈등 없이 내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 모임이 있고, 손만 뻗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나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동료자들이 내 옆에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패도 하지만 실패할 망정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의 장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얼굴이 몸은 완전히 새카맣고 또 진노란색으로 몸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데도 그 미소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얄미웠는지 웃고 계시는 그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쉽게 다시 입술이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입술이 바짝 만드셔가지고. 이전에 좀 더 건강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번에 얼굴이 더 밝은 거 있죠. 내 육신이 죽어가지만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 이론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남아있는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지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은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질적으로 완전 다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죄에 오염되기 전 상태의 창조물, 바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감방에 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해당되는 어떤 분량만큼의 그런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감방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여러 달 혹은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벌을 받고 또 자숙하고 근신하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때로는 석방되어서 이제 나올 때 보면 오랫동안 이제 뭔가 삶을 성찰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고 또 반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석방되어 나올 때쯤 되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었겠지 하지만 실제로 바뀌어져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속까지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사람도 있고, 오직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 것이 되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한 아들밖에 없거든요. 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는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정도로 그렇게 티없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좀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아들 삼으시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순전히 내 안에서 일어난 나 개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바뀐 것이에요. 세상은 내가 변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 진짜 나의 이름은 김대원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지금 마음도 벅차고 기뻐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이 영적인 경험이, 자 쉽게 말하죠,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대체로 우리들의 고민은 뭐예요? 돈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교회가 말하는 이 영적인 변화의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고민하는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득다시고 배부른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득다시고 배부르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도. 왜 그렇습니까? 저 믿음의 생활, 저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동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실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딱 있으면,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딱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확신이 일어나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지금 갈빗대 사이로 뛰고 있는 이 육신의 심장이 멎어서 병원에서는 사망했습니다라고 사망 선언을 하지만 의사의 견해로는, 그러나 육신의 심장이 멎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인생이요, 불면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짧고 더 영원한 삶이 저 땅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넘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또 두 번째로 사죄의 확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물에 눌려서 늘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뭔가 자유도 없고 늘 어떤 올무에 묶여있는 것만 같은 이런 궁핍했던 삶이,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일이 꼬일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업보 때문인가 보다. 사주팔자 이런 것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내게 굴레가 씌워진 것이니까 영원히 이 죄의 굴레를 내가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내 업보인가 보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딱히 불교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물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긍심, 자존감의 회복, 이것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또 나는 반드시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했죠.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환난을 만났을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자신감과 자긍심을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내 인생은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 이 사람의 살리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얼마나 오히려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자존감과 긍지가 생기게 되어서 이 세상을 생동감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바뀐 것은 속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자 이렇게 몇 가지의 확신 때문에 사람의 속이 꽉 차게 되자 속이 바뀐 사람이, 이 달라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겉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자신의 생사 여부권을 쥐고 있는 당대 최고의 시세였던 아그리파 왕과 많은 대신들 앞에서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머스북에 잡혀가지고 지금 형장이 스스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포박되어 끌려가는 죄인인 바울을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그 복음 전하는 바람에 그 복음 때문에 네가 지켜냈구나, 안 됐다, 꼴 좋다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갑을 차고 오늘 이렇게 오라줄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이렇게 오늘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파 왕이나 대신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 예수 믿는 게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는 것이 안 부끄럽고 오늘의 능력과 모욕이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왕이고 대신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권력자들인 여러분들마저도 나를 본받아라, 차라리 나를 닮아라, 차라리 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결박이 될지언정 세상에 개가 되어서 빌어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창조주의 나를 지으신 목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따라, 존재 목적을 따라 의롭고 올곧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오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성적이 좋은 1등급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직장을 가고 나보다 먼저 취업을 하고 나보다 먼저 결혼한 내 친구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잠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직장이 없고 백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직장이 좀 들리게 되는 것 뿐인데 준비 기간 인터벌이 조금 긴 거예요. 그러나 먼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게 자신감을 줘야 합니다. 장성택 마지막 쇼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2인자의 치유가 어떤지. 그 한 컷 그림이 뭘 보여줍니까? 한 컷 그림 보셨죠? 2명의 사병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차고 고개 숙여서 얼굴도 먼지 들어있고 손목도 먼지 들어서 많은 구타를 통해서 아마 억지로 아마 자기가 모든 죄를 시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 시인했다면서 모든 혐의를.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해버렸죠.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사진 한 컷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무슨 소망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비전이나 내일을 꿈꾼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형장이 있으니 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구타를 당한 채로 끌려가는 와중에 고개를 번쩍 들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감격시켰으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참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100억이 흔차고 있습니다. 신타인당 5만원권으로 100억이 쫙 쌓여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들리는 소문에 현관 문을 딱 나갈 때 현관 바로 앞에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딱 열 때 바로 옆에 그 신발장 옆에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딱 두고 그 바구니 안에 10,000원과 50,000원권이 쫙 쌓여있답니다. 그 집 식구는 누구든지 자기 손이 잡히는 대로 그날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엄마 얼마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날 한 움큼 푹 주고 나가는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들이 바구니를 얻기 위해서 지금 생명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맛이 나갈 때 짚고 가는 그냥 무슨 용돈처럼 하루 용돈처럼 이게 이러한 양식입니까? 그 많은 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문인지 뭐 확인한 건 없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 집에 그만큼 돈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내가 시장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남노한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찔레찔레 밖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저렇게 패딩도 없이 아이고 저렇게 참 집이 외투 하나 살 돈이 없는갑다. 슬리퍼 신고 이 추운 날 반바지 입고 왜 이거 이게 개가 맨발로 다니니까 이게 뭐 봄이 온 줄 아나 하고 막 우리가 입을 대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에 어른도 안 계시는갑다 이렇게 사건 막 목이 쭉 흔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입을 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에 100억 입은 차로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맞서 싸우고 왜 욕을 하냐고 깔지 듣고 싸우고 맞서겠어요? 아니면 한 번씩 웃어주고 나오겠어요? 웃어주고 나오지. 당신이 나를 몰라서 한다. 당신이 나의 진면목을 몰라서 한다. 내가 100억 부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 뭉치가 집에만 있어도 사람이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확신을 줘도 이렇게 사람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조금 덜 먹고 바깥에서 조금 덜 입어도 집에 있는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 뭉치가 내게 이렇게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과 내 우주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얻고 있을 때에 밖에 나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것보다 더 이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길 바랍니다. 어깨가 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기가 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진정한 가치관, 우리는 어떠한 사고의 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진 내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하겠죠.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가치관 자체가 이 땅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체감되어지는 일들은 전체가 다 이게 현실적인 일이죠. 육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들만 유일하게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안 된 거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100이면 100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다른 말들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불행하다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내 감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강할 때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약한 것은 불행한 것인데 영적인 해석은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해석은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이 없어서 지나간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쳤는지 몰라요. 지난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가 없던 그 시절에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왔던 100% 고백들은 죄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주고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이 책임을 물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데 태어나게 했냐고 우리 그렇게 저주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상처를 다시 되물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고통의 사람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가 인생의 절망에 남떨어지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망했지만 다 잃었지만 거기에서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보화를 우리가 손에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생 훨씬 더 우리가 뒤처진 줄 알았는데 내 친구보다 나는 못한 줄 알고 나는 경쟁에서 이미 밀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느리게 걷고 있는 바람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멀리서 보면은 시트콤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야.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나만 되고 모두가 다 즐거워 보이고 이게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인생 드라마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고 넘어가는 시트콤,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이 나는 시트콤. 가까이서 딱 보니까 모두가 다 저마다의 비극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담장 하나 건너 나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그 애환과 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됐죠. 내가 느리게 가는 바람에, 내가 바닥을 기는 바람에 사람이 얼마나 주님 없이 불행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룟교회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나 혼자만 기쁘다면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않고 구렁텅이에서 나온과 동시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철이 들었습니까? 그냥 잘 됐다면,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어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그 서름이 뭔지 아픔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내리막길로 내려주시면서 사실은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인생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안목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나오는 한 여가가 기억이 나는데요.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패러다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예화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 예화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9시쯤 되었을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 뭐 퇴근 이제 러시아가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한산한 그 이제 지하철에 몸을 이제 뉘고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침묵 가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지친 몸을 이제 싣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느 역에서 흑인 세 부자가 딱 타더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고 타자마자 이 어린 두 흑인 소년들이 두 아들들이겠죠. 완전 그 지하철 한 칸을 쑥대밭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의자 위를 뛰어다니고 지쳐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막 치고 옆에 있는 아이를 올리고 그래서 막 방해를 할 사람들에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불편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 용기를 내어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되게 두 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유심을 방해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다른 여정길을 방해하고 있다. 아버지 같은데 두 아들 좀 제재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제 아들이 맞습니다. 아 근데 좀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정황이 없어서 제가 잠시 이 아들을 통제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전에 제 부인이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어린 두 아들을 놔두고 갑자기 병으로 그렇게 떠나버린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지금 제가 정신이 지금 없어서 잠시 아이들을 통제를 못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까지 자기들에게 방해를 준 것 같은 이 두 아들의 그 난동을 보면서 이게 전혀 방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족함, 그 아이들의 그 철없는 모습,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되고 동정이 되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아빠를 바라보던 눈, 이전에 우리 집을 바라보던 눈, 이전에 우리 집의 가난을 바라보던 나의 해석곡, 직장에서 예수 없이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끊임없이 반칙하고 남들을 짓밟고 거기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공모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전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안 돼 보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는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쇼부를 봐야 되니까 영원한 천국이 없으니까 더 늙기 전에 더 몸이 시하기 전에 더 많이 벌어서 이 많은 돈으로 인생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쁜 겁니다. 여유가 없고 욕심이 많고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친절한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내가 윽박지르고 불편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해 저들도 사람들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용기가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로 이 에너지를 전환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패러다임 혹은 사명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말이죠. 현재 이 모습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으나 이 사람이 오늘 이러한 모양인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오늘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오직 내 앞에 서 있기까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내 눈앞에 볼 때는 가당치않은 모습이고 말도 거칠고 표정도 사납지만 오늘 이 사람이 이런 표정과 이런 굳은 험상궂은 얼굴과 또 살벌한 눈빛과 그런데 그 살벌한 눈빛 이런 모습으로라도 지금 교회에 비틀거리고
쩔룩거리면서 나도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출발점이 어딘지 안다면 오늘 이만큼 잘한 것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않지만 그 사람이 해치고 나온 그 동이를 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은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서 배려받고 고생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봤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셀라이프 말씀을 보셨지 않습니까? 삼손이 들릴라가 뭐합니까? 장난하죠? 뭘로 장난합니까? 오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 알 거 없어. 오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알고 싶어요. 이러면서 들릴라 알고 싶어요. 이러면서 베베 꼬고 자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속죠. 처음에는 삼손이 들릴라를 속이고 놀립니다. 주도권을 찍어주고 그것도 뭘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장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들릴라를 도움의 대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놀이개로 봤다는, 나의 놀이개로. 세상과 우리가 함께 친한 이유가 뭐냐? 삼손과 들릴라가 왜 친하냐? 왜 친하겠어요? 도움 전하라고 친하겠지. 근데 여기서 로맨스가 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안 하고 작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놀리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들릴라가 계속 꼬시다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말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병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두 눈이 뽑혀버리지. 머리 확 밀려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흥으로 대하면 안 돼요. 놀이개감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가 사역의 현장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까? 내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빡세다, 직장 상사가 어떻다, 이런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눈 뽑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15절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까닭이 뭔가? 뭐 답할 게 있습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하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 아들이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나가 있는, 진도가 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열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아들 보내셨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적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드리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보다 더 복되게 살고 이 땅에서 보다 더 남아있는 생애를 가치롭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죽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삶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 위에서 펼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비전은 뭐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보면 정작 누가 행복해지는가? 누가 복이 되는가? 누가 기뻐지는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은혜 받고 비전 그러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많은 역할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죄가 아니죠. 만인 제사장, 이것이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인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교황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예수님 메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진리가 뭐냐 하면 만직이 제사직이라.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인 이미 우리가 그 신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거룩한 만직이 제사장직입니다. 이게 다 예배란 말입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을 내조하고 돌봐서 내 남편이 믿음으로 우뚝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멋지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만약에 내조를 했다면 그 아내의 내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를 만나 잘 키웠습니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잘 키워낸 그 아이가 하나님의 멍든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키운 한나와 같이 그 대단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학생 공부를 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의 직장과 캠퍼스와 학교에서 내가 맡은 사역 현장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내가 펼치고 간다면 그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가 고달프더라도 예배드리는 주일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정작 주일날 예배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금토를 향해서 자신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주 월화수목 금토주야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 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문을 딱 나갈 때 바로 월요병이 사라지고 오히려 필자가 땡기고 아유 그 골치 아픈 상사가 보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보고만 있으면 이것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육반 수료생들을 앞에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 조금 빠르게 드늦기 전에 양육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양육반 수료생들 크게 아멘 하시죠. 구원의 확신 아멘입니까?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 내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제 이 바탕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께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장해서 멋진 평신도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풀코스로 펼쳐져 있으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좌로나 오로나 춤추지 마시고 믿음의 이 노선을 끝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진정을 가지고 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허락이 된다면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이런 패러다임, 비전, 또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신하고 주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터번내고 세상을 녹여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